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를 하기를 그 밀란을 일으켰다. 또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런 그 죄목을 붙여서 그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서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때려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군중들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느냐. 21절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멀리 추방을 해도 되고 또 감옥에 무슨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감옥 살게 해도 되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총살형도 있고 뭐 교수형도 있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하느냐. 이 십자가는 그 사형 집행에 있어서 가장 그 참혹한 집행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집행. 뭐 총살형 같은 것은 그냥 한번 따당 쏘면 금방 쓰러지고 말해요. 고통이 별로 없어요. 뭐 교수형 같은 것도 그냥 뭐 순간에 얼마 고생을 않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왕정 시대에 내렸던 사약 같은 거 그거 먹고 바로 꼬꾸라져서 피 쏟고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는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민족 또 노예들 이런 악한 노예들 주인을 대들고 반항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그 이방 민족들 노예들 이런 그 피지배 민족들이 막 나라를 대모를 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귀수들 이런 자들이나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은 아주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했다 하면 고개를 썰레썰레하고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도 끔찍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이런 벌레, 짐승 같은 거에 차양하면서 죽으면 그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눈을 피하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징그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처형은 하도 참혹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 얘기 나오면 딴 데를 피해버리고 뭐 밥 먹을 때는 그 얘기 들어가면 밥맛에 다 떨어지고 무슨 경사스러운 잔치집에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참혹하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먼저 채찍으로 막 쳐요. 날근날근 쳐요. 옷을 벗겨놓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언하기를 등짝 같은 데가 채찍으로 쳐서 가죽 채찍으로 쳐서 살이 문드러지고 살찜이 떠나가고 그래서 너덜너덜하고 그래가지고 소가 밭을 간 그 밭간 간 밭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매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벗기고 조롱을 하고 실컷 조롱을 하고 고생을 실컷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그냥 막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는데 처형은 나무에다가 이거 눕혀놓고 대못을 쳐요. 대못은 뭐 요즘같이 철물점에서 사는 그런 대못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이렇게 친 그냥 철로 친 그런 굵은 대못 한 20cm 되는 대못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이렇게 또 치고 발을 이렇게 포개놓고 치고 그래가지고 못 받고 달아놔요. 그러면은 피가 줄줄 흐르지요. 그러면은 땅에서 막 벌레들이 겨울로 벌레들이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그럽니다. 피냄새 맡고 또 때로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제 뜯어먹을 수도 있고 날아가는 날짐승들이 달려들어서 파리떼니 이런 것들이 또 달려붙고 피 흘리는 무슨 짐승 같은 거 보면 막 파리들이 시커멓게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쏟고 하면서 기운이 다 할 때까지 고통을 하며 죽는 것입니다. 보기가 참으로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가장 참혹하게 처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따르니까 그 아주 참혹한 십자가에 처형을 해서 생각지도 하기 싫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여기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놓으려고 자꾸 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하도 군중들이 고함을 치고 드세게 나오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는데 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런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순전히 죄도 없는 분이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결심을 해가지고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한 번.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하늘나라 가리라고 하는 굳게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약하다고 흔들흔들 하지 말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할 때 굳게 결심을 했어요. 굳게 결심.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노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완주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완주하리라. 믿음은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은 따라가리라. 주님은 따라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굳게 결심을 했어요. 보통 결심해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 고통, 십자가의 처형을 감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어주셨다 하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줬으니까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후지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잣집에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독생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잘 길렀는데 부잣집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도 풍성하게 잘 주고 달라고 다 주고 소원 다 들어주니까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크면서 점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처녀들 희롱이나 하고 나쁜 녀석들과 올려서 담배 피고 깡패으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쳐서 다치게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말썽 부리더니 대가리가 크니까 말이에요. 점점 못돼가지고 이제 살인도 이러고 강도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게 속이 타겠습니까? 그 하나만 바라보고 소망을 걸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놨더니 자식이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못된 짓하고 살인죄를 저질러다가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됐어요. 죽게 사형당하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사정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아마 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정신을 차릴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아무리 못된 녀석이라도 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면 지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정신 차릴 겁니다. 내가 제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좀 한번 살려주세요. 다음에 더 죄지면 그때는 사형을 시키더라도 이번 한 번만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사정해서 대신 아버지가 죽게 했어요. 그래 요범랑 봐주고 다음에도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면 다음에는 용서 없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와 아들을 바꿔놨어요. 살짝 바꿔놨어요. 아들을 불러내고 아버지를 감옥에 넣고 사형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 그 아들 살려놓고 그냥 막 죄지며 살라고 살려놨습니까? 아버지가 대신 죽은 것은 그 아들 자식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못된 짓에서 돌아서가지고 올바른 사람 좀 한번 돼보라고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풀어주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가 사형 집행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아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서를 보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 이렇게 죽으니까 제발 이제 사람 좀 되어다오. 이제 제발 나쁜 짓 그만하고 살인강도질 그만하고 네가 좀 올바른 사람이 돼주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마.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 없다. 다시 네가 그러면 다시는 너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도 없고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니까 이제는 네가 좀 사람 좀 되거라. 그 유서를 딱 쓰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재수 좋아서 풀어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오열을 하고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거 알아지 않고 여기까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산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그 시체를 보고 유서를 보고 결심을 했어요. 손을 씻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롭고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을 구원한 것이요 구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유서를 보고도 잘됐구만. 뭐가 있고 이제 나는 살았으니까 뭐 아버지 죽음 말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여전히 못되게 살았다면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의 그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지옥을 향하여 가던 내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죽음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니까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예전처럼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죽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암만 믿어봤자 그거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실제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져야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아.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이건 속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그냥 우리를 죄악 되건 말건 구원하려면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 무엇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냥 우리를 다 천국으로 그냥 뭐 도매금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지.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어거지로 강제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천국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억지로 갔다가 뭐 개나 거나 다 데려놓고 천국에 갔다 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로 되어야 그 사람들이 가야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천국이 되지. 그냥 개나 거나 그냥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해요. 우리를 스스로 돌이키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스스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으라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완전히 돌아서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제 한평생을 주는데 이것이 후회 없이 살도록 근데 주님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가지고 집을 잘 지어서 이렇게 이제 살게 했는데 그 자식이 참 가난해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한 겁니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아들이 고생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 살림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힘을 들여서 돈을 좀 마련했어요. 돈을 좀 한 1억 정도 마련해가지고 좀 집이라도 좀 한 칸 잘 얻어서 사가지고 살으라고, 고생하지 않게 살으라고. 맨날 월세방 지하실만 돌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그것이 이제 아프니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자식에게 줬더니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오래간만에 돈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생각하고 친구하고 하면 놀고도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술도 먹고 친구들과 올려 노름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섹시집에 가고 이러고 다 써버렸어요. 탕진하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좀 가정을 잘 꾸려서 잘 좀 고생하지 않고 살게 그렇게 했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그러고 낭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평생 100년 이쪽 70년 80년 이쪽 저쪽 한평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갖춰줬어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땅도 주고 물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방탕하며 정욕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의 죄성을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늘나라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를 갖춰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탕진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내 정욕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고 탕진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고 탕진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고 다 탕진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이 삶은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한평생 삶은 우리가 잘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늘나라 삶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려고 줬는데 그것을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참 잘 못 사는 것이지.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생을 음미하며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